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26절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신앙의 교육 또는 이제 신앙의 전수하는 과정을 전함에 있어서 특별히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존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어떤 이제 특정한 학문이나 과목들을 공부할 때에는 이제 교과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 학교와 같은 기관이나 이런 정상적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신학생들을 위한 신학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특별한 예외적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을 이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도 학문과 또 이론적인 측면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전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교육기관이나 학문 과정을 통해서 배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많은 부분이 그 비형식적 장이라고 하는데 그 비형식적 장에서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스러운 삶의 자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도제교육처럼 생각하는 게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그 음식 솜씨를 자녀들이 뭐 특별히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셔봤기 때문에 그 입맛으로 기억하는 것, 그것처럼 신앙은 그렇게 익혀가는 것이죠. 경험으로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경험함으로 익히고 배우게 되는 게 신앙교육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절기교육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통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그리스도 왕 주일, 그래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로 교회력은 한 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시작되고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 뭐 표현은 다양합니다만 이 대림절 주간이 시작되면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한 해를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의 교육이 교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유들은 가족이 추석이나 그 설 명절처럼 이 공동체로서 함께 익히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떤 일체감 또는 그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전통 특징들을 익히려면 함께 이렇게 명절 같은 걸 보내면서 가족으로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익혀가는데, 그것처럼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 성도와 가정 또한 교회가 함께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 공동체로서의 일체감과 가치와 전통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통한 신앙 교육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 말하는 삶을 통한 신앙 교육의 일종의 정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명절 중에서 그러면 가장 널리 알려지고 보편화된 게 뭘까? 그거는 뭐 거의 이견이 없이 성탄절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온 또 명절 또한 성탄절입니다. 매해 한 해의 마지막 이제 12월이 다가오면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것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다가오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동일하게 떠올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 불문하고 마음 설레어 합니다.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성탄절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보내는, 교회에서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이제 백화점이나 상가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업적인 시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예수님마저 영적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데, 나가보면 세상은 벌써 크리스마스 대목을 준비하는 상업적 계획과 먹고 즐기기 위한 축제 시즌으로 바겐세일도 시작되고 이미 준비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휩쓸려가지고 성탄을 그냥 정신없이 보내는 축제 기간, 즐기는 기간 이렇게 맞이하기에 바쁜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시작되는 2021년 대림절 첫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마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우는 데 다 쓰거나 그것으로 너무 분주하지 마시고 어떻게 성탄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해 갈 수 있을까, 이 한 4주간에 걸친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초를 켰습니다. 색상은 진한 색으로 켰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점점 이제 옅어지면서 이제 백색에 가까운 색깔이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주간은 상징과 어떤 대림절에 대한 의미를 좀 더 함께 더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절기로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고, 교회 예식서를 보면 강림절 또는 대림절, 대강절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즐겁게 기억하며 그의 재림을 기대하는 4주간의 기간이다. 11월 30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시작하여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지킨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성탄절까지를 대림절로 지킵니다. 그 대림절은 이처럼 성탄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약 4주간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계속되는데, 이 절기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오시고 있다, 그리고 오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의미는 온다, 옴, 또는 이제 도착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새겼던 것처럼 이제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냄으로써 성탄의 실제적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대림절을 맞는 우리의 영적 자세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을 오늘날의 일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경외감 가운데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생각하고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구나, 이것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입니다. 정혼한 여인, 요즘에도 정혼하였다 그러면 이미 속된 말로 임자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접촉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과의 가정을 꾸미고 이제 결혼하여 함께할 그 시간들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져 있어야 되죠. 그 마리아가 정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정과 그다음에 아름다운 미래들을 꿈꾸면서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이거 이른바 수태고지, 임신할 것이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녀가 임신할 것이고 이제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실 것이다, 또는 아들을 낳고 싶은 가정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또 인사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인사인가? 이것이 합당한 인사인가? 처녀에게,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 정혼한 여인에게 너가 이제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평안할지어다 하면 과연 이것이 은혜의 소식이고 평안할 만한 소식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감동이 있는 것, 또 뭔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 또 뭐 밝은 것, 기쁘게 하시는 것, 또 뭐 따스한 것, 뭐 포근한 것, 또 사랑스러운 것,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은혜 그러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베푸시는 따스한 손길이 바로 은혜의 손길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대로 마리아가 만약에 임신하면 당장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돌로 칠 일입니다. 생명을 부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으니까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사람들이 알면 진짜 큰일이 납니다. 설령 그렇게까지 되지 않고 어떻게 감추어진다 하더라도 이거 부정한 여인으로서의 수치와 경멸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당시로서는 거의 이거는 사회적 매장을 당할 만한 일입니다. 이런 두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해석을 해도 긍정적인 결과는 도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은혜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고 상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살피심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어떤 의미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목하셨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보셨다, 그런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오신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곧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지금 확증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오늘 음성을 들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생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해석이 즉시로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체험적으로 느낄 때도 있어요. 그 체험을 사실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때에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들에 있을 때에 어떤 시기에 이것이 나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그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게 은혜구나, 지나고 나면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좀 지나고 나야, 그때서야 체험되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대체로는 지나고 나서야 은혜인 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또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당장 은혜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처녀가 잉태하는 일과 같은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생겼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탄생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마리아는 신앙 고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일단 확신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신비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기도 다 알지 못하면서 그래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은혜도 신비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은혜 달라고 우리는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가 100가지라면 100가지 해석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가지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100가지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은혜가 되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편만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석하고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잴 수도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것, 확인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와 행하심에는 반드시 그래서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신비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내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오히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여러분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이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는 기대하는 마음. 그 방향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이 방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방향만이 옳은 것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끄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일의 결과는 선한 결과로 내 인생에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은혜로 확인되어지고 해석되어진 시간으로 만나서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발견하여 이 폭발하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큰 계획을, 그 계획들의 역사들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지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려 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과 34절 우리 앞에 있는 화면들을 참조하셔서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19절과 34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놀란 마음으로. 하나님,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금 이 짧은 대화 안에서 어떤 마음들이 오가는지 우리가 다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거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발견하셨죠 이미. 때때로 그 믿기 어려울 때, 믿음이 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 여기 모든 것은 좋은 것으로만 이라고 우리는 해석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되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빠지니까 일이 더 잘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발견하셨죠? 그러고 나서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발견하게 돼요. 이게 분명히 내가 계획하고 시작해서 한 일인데 내가 빠져야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조화냐 뭐 이런 생각하고 되게 자괴감 가진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발견한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달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마리아가 받은 것,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심. 그 관심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 내가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의식해야 돼. 왜요? 보고 계시거든. 보고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을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성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이 한 여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은혜로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뭘 발견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이것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기간에는 둘째로 겸손과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의 은혜와 신비는 하나님께서 한 가난하고 이름 없는 한 여인, 그 여인을 찾아오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하여 인류를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를 통하여, 이 방법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 한 가난한 여인을 주목하여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수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름 없고 가난하고 누군지 존재감도 없었던 한 가난한 여인을 찾아와서 이 방법으로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리고 지금도 오신다. 그리고 장차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의 자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말과 함께,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여요. 순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 받아들임을 겸손함이라고 그랬어요. 이때의 이 받아들임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가장 대비되는 것으로 뭘 비교하고 있냐면 교만과 겸손함을 비교해요. 죄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함이에요. 여기 아까 그 말했던 거 있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마음도 그 마음에 가깝죠. 근데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니셔도 할 수 있어 라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은 그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함이 위험한 거예요. 교만함이 위험해요. 근데 이 마음과 대비되는 개념, 그러면 반대로 추구해야 될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험블이에요. 내가 비천에 처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자리로 가는 것, 그 겸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겸손이에요. 낮은 곳에 임하시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반대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지금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자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의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제자가 프란시스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면 성자 같은 인격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한 사람을 찾고 계셨대요. 어떤 사람? 가장 추한 사람, 가장 불결한 사람, 가장 무능한 사람, 가장 병든 사람, 가장 못난 사람 한 사람 찾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찾으셨대요. 눈길이 쭉 가다가 한 사람에게 이윽고 머물렀는데 저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 저 사람의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내가 한번 보여줘야겠구나.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그게 바로 자기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아요? 가장 작은 자 가운데 더 작은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선택 기준과 달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스펙이 좋아야 되고 잘나야 돼요. 이왕이면 인물도 좋아야 돼요. 아예 관상하는 사람을 뒤에다 숨어놓고 그리고 면접 보는 회사도 있다면서요. 고린도전서 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못나야만 일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못나도 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준이 아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가의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신다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다른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겸손함과 더불어 한 가지 더 1장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겸손과 더불어 또 하나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새벽 3시에 한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한 선교 후보생이 그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검정하는 어떤 위원의 집 현관에서 문을 두들겼대요. 그런데 이제 이 검정위원은 뭐라고 했냐면 새벽 3시에 오라고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추운 겨울날이기도 하고 이 한밤중에 오라고 하니까 좀 이제 의아해 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3시에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아침 8시나 돼서야 면접을 하겠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한 1시간쯤 기다리다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을 추운데 떨면서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대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나타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바로 면접을 했는데, 글을 읽고 쓸 줄 압니까? 네. 그럼 영어로 베이커라고 하는 철자에 맞춰서 한번 써보라 그러니까 뭐 베이커 이렇게 썼겠죠. 그럼 2 곱하기 2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4입니다. 면접은 끝났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검정위원이 만족한 듯이 미소를 띄우면서 아주 훌륭합니다. 당신은 이제 합격할 거니까 내일 이제 위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이 검정위원이 선교사 후보생을 추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어떤 멸시도 참아내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순종의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예시가 되는 것 같아요. 겸손과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오시는 이 대림절의 의미다라고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오심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항상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은혜 주시냐면 평강의 은혜로 화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결론적으로 모든 결과를 담대히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성경적인 표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다음에 이게 기도가 응답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일이 실제로 리얼라이즈 되는, 실현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 늦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확신하셔도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마음의 이 근심과 짐이 쉽게 덜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확신하셔도 돼요. 제가 인생에서 큰 경험 3번 했는데 그 3번 다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들어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3가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방법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래요. 동의할 수 없었을 텐데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평안함이 있을 수 없는 인생에 평안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은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속성은 평안이다. 문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확신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에 확신할 수 있고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어떤 확신을 줘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봐라, 엘리사벳을 봐라.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벌써 아이 가진 지가 6개월 됐다. 알고 있지? 그 말로 던지신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확신을 주셨어요. 이 확신의 마음을 세심하게 주고 나서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발견하는 것, 풍랑마저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 친히 평강의 왕으로 이 분이 오신다는 것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는 참 어렵고 힘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후반부 이제 이 뒤에 본문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데 마리아가 기뻐하고 평안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창가라고 불리는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끌어 가시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찼고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끄신 가운데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신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이끌어 가심이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말들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다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의 은혜와 신비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주님의 오심과 또 주님의 오고 계심과 주님의 또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맞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있으므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